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벚꽃을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죠. 꽃을 보고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을 보고도 기분이 나쁜 사람은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꽃을 보고도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쁜 꽃을 보고 정말 이쁘다 이쁘다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벚꽃이 이렇게 다 피고 이제 벌써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하잖아요. 만개를 해서 그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말해요?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좋은 길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 정말 벚꽃이 이쁩니다. 그 벚꽃이 막 흩날리는데 이 길에 막 벚꽃이 막 이제는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꽃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보는데 저 벚꽃으로 꽃잎들이 길을 덮고 있어요. 예수님 제 인생은 꽃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저에게 이제 딱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면 정말 꽃길 위에서 예수님과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막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비유로 꽃길만 걸어 하지만 진짜 꽃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야, 예수님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뭘 하냐 할 때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뭐 산책할 수도 있고 등산할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 보여주시는 항상 그 이쁜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해변가 같은 데서 예수님과 막 뛰고 있었다는 조깅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번에는 꽃길을 정말 예수님과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꽃길을 진짜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뻤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꽃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짜 꽃길을 걸으세요. 꽃길을 걸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꽃길을 걷고 싶어요. 꽃길을 걷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손을 잡고 꽃길을 걷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복장을 했잖아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 하면요, 우리가 흔히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죄인은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의 죄인은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뭐 사마리아인,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을 아우르는 말이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이란 말과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왜 세리의 친구라고 하셨을까? 죄인은 이해가 가지만 세리가 뭐예요? 그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세리는 멸시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줬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에게도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떤 여자, 그리고 과부, 죄인, 세리,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일까? 실패한 자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인가? 하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일까?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은 누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요, 흔히 착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동행해 주셔. 동행하여 주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랑 동행하고 계시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죄인과 그리고 세리와 과부와 그들과 친구가 됐지만 모든 과부들과 친구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쪽이 너무 강해, 그리고 한쪽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 한쪽 팀이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어. 괜히 이기고 있는 팀이 미운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냥 지고 있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이기고 있는 꼴을 못 보겠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허가로 이제 불법 노점상이 막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 철거를 경고를 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다 치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 겁니다. 라고 경고까지 줬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해요. 노점상이. 그러다가 그 강제 집행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와서 그 용역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이제 집행을 하죠. 철거를 합니다. 그럴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약자를,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막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냐 하면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무했다. 그래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냅둬야지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약한 자를 응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볼 때 너무했다라고 생각드는 것, 이런 것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더도그마. 언더도그마.
개들이 싸움을 합니다. 개싸움을 해요. 개싸움을 하면 개들은 항복을 뜻하면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개는 벌러덩 누워서 이렇게 배를 깝니다. 배를 드러내요. 그러면 이긴 개는 그 앞에서 배를 딱 착 누르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개는 언더독이죠. 언더독입니다. 졌다라는 거예요. 약자란 뜻입니다. 그 약자라고 했을 때 언더독, 그 영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이나 견해를 뜻하는 도그마, 이 도그마에도 도구가 들어가고 언더독에도 도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언더도그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그 특정 말은 아니지만 책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 특히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언더도그마는 언제 쓰이냐?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 라는 그 신념을 말할 때 쓰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보면요, 약자는 선해, 그리고 강자는 악해. 이것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항상 부자들은 악한 자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악한 자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뭔가 가난하고 좀 힘없는 서민들은 백설공주처럼, 그렇죠? 신데렐라처럼 뭔가 선하고 그런 이미지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언더도그마가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약자와 그리고 실패자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높여 주신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예수님으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봐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너도 한번 주위 봐봐라. 여러분 서로 한번 봐보세요. 부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없어요. 막 엄청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자신을 봐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 육체를 보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별로다. 별로야 아니에요? 별로죠. 별로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대다수가 약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약자들을 부르셨다고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단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이유가 그것은 아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 집안이 빵빵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단지 약한 자가 선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그냥 뭔지 끌려서 예수님이 진짜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고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아본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부르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사회적인 약자였고 대다수가 멸시받는 자였더라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들. 백부장은 당시에
엄청난 힘이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끌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 끌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동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의인일 뿐입니다. 강한 자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된다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약자인지 강자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한 자예요. 보잘것없습니다.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약한 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만 남는 자인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인지를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봐라. 다 보잘것없지. 왜 너희들을 부르셨는지 알아?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예수님만 남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죄인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십자가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이 되려면 내 안에 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로 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막 불러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강자가 예수님께 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거든. 적게 가진 사람이 그나마 좀 버리기가 쉽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정욕과 내 소원을 위해 사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남도록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끌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초대는요,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고통이에요.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단의 파도를 우리에게 막 보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파도를 보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가 나와요. 그럼 위로가 뭘까요? 따뜻한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슬픔을 알아주고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곁으로 부르다. 위로가 곁으로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건요, 뭐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위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는 흔히 세상 살면서 사업이 망하거나 나를 방해하고 모함하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먹고 사는 걱정이 있으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받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 사랑했을 때,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살 때에 받는 수많은 수치와 어려움과 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고만 살면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야, 그런 걸로 밥 먹여주냐, 너 좀 더 잘 돼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살래 앞으로. 끊임없이 찌른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줍니다. 야, 남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만 자랑이 되려면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요, 충분히 천군 천사 군대를 막 대동해서 사람들 앞에 쫙 멋있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랑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이 그냥 달려 죽으셨습니다. 알몸으로.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누가 옆에서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나는 수치를 당하는데, 수치를 느끼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와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한 분 남기 위해서, 예수님만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내 정욕과 탐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만 목표가 되고 전부가 되고자 할 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나를 막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까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셔요.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는 거. 아, 이제 못 살겠다. 왜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살 소망까지 끊게 하시냐?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너희를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넘치리라.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요,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위로가 없어도 잘 삽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운 사람이나 약자가 예수님께 가는 그 문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약자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강자를 배척하는 예수님도 아니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사람의 예수님이십니다. 약자라 할지라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강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난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요, 그런 죄인 말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그런 죄인. 그런 죄인일 때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럼 꽃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오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요인지 찬양인지,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들은요, 약함도 자랑이 안 되고 강함도 자랑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효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넘치는 위로,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뭐라고요? 곁으로 부르신다는. 누가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냐? 예수님의 살 소망까지 끊게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능히 받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자랑되는 사람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왜 약한 자를 불렀어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예수님만 자랑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약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